교회 시대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신앙적 질문에 대한 바울의 해답인데, 자, 우리가 오늘 7장부터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7장에 보니까 뭐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다 뭐 하다 뭐 이랬는데, 7장의 내용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부류와 이를 부정한 부류로 나뉘었다. 자, 여러분들 질문. 결혼을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건 패스. 자, 패스. 자, 대표로 최창희 권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결혼을 꼭 해야 돼요? 안 해요? 지난번에 이미훈 권사님 안 계실 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안 해도 된다며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최창희 권사님.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상원 장로님은 뭐 100% 해야 된다고 할 것 같고,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 주여. 자,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해야, 꼭 해야 한다는 부류와 이를 부정하는 부류로 나눴어요. 아까 7장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결혼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석이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석이 대답해봐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머, 목사님. 엄마가 있어서 해야 돼요. 박미성 집사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 어머, 그래. 자, 장재석 권사님 더 부지런히 잘하세요.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장재석 권사님이 살림 다 하세요.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아멘은 뭐 저기 뭐 청소 저 집은요, 요만한 바퀴벌레 같이 생긴 애가 걔가 돌아다니거든. 동글동글. 자,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결혼도 누구를 위한,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분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갈팡질팡한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결혼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이제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보니까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절대 부모님들이 아유 뭐 목사님 우리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자식들에게, 아니,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절대.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유 집사님이 남편분 만날 때 3가지 보고 결혼했대요. 3가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요, 믿음, 남편이 믿음이 있냐, 신앙이 있냐, 그리고 세상적인 담배 술 안 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조건을 갖고 기도하다가 우리 이 집사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들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독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왜요? 어느 때는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러더라고요. 걸림돌이 될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않고 더 주님을 위해. 할렐루야. 아멘?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맨날 남편하고 싸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말씀에 빗대며.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싸우잖아요. 그잖아요? 아내랑 싸우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혼해요?
어머, 이혼할 얼굴 들이세요. 이혼해요?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비장한 눈초리로 절차도, 목사님,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하면. 박민수 지사 왜 그런 표정을 지금 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기도해야죠.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거는 자기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징글징글 맞아 그냥. 징그러워.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싫으면은요, 알았어. 내가 더 이상 죄짓지 않을게.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렇게 살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어. 밥 차려놨어. 이런 말도 이제 무료하다고 생각하면요 카톡으로 해요. 밥 먹어. 띡띡띡띡. 설거지는 내비둬 내가 할 테니까. 아내들은 그거 몫이니까 그거는 한단 말이에요. 설거지는 하고 밥은 차려주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운 교회는 그걸 알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편이 아주 징글징글 맞게 말을 안 듣고, 징글징글 맞게 말을 안 듣고, 징글징글 맞게 말을 안 듣는 건 여러분들 그 남편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징글징글 맞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아내를 사랑하여라. 하나님 그러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징글징글 맞은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아내를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죄는 짓지 않아요. 여기까지 치밀어도 말 절대 안 해요. 제가 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참는 게 아니잖아요. 참는 게 아니야. 속으로 솔직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미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난 당신한테 더 이상 죄짓지 않을 거야. 욕하지 않을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남편이 하나님을 몰라서 징글징글 맞게 말을 안 들으면은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따라서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그 인간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인간.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요. 그 인간 좀 꼭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 인간 찾잖아요. 그 인간, 징글징글 맞은 그 인간. 근데 여러분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 인간이 바로 나야. 참 신기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인간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은 안 변하고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요.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그 어떤 그 중분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딱 죽음의 현장에서 딱 한마디를 깨달았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의 원천은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천국이에요. 아이고 당신 오늘도 술 드시고 오셨어요. 아우 미워. 미워. 제가 술국 끓여드릴게. 또 술 드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람이 바뀌는 게 사랑하면은 내가 바뀌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결혼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꼭 이걸 기억하세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고 부부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처럼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영광. 옆 사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뒷사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이 부부가 이거 참 맞거든요. 성생활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도스적인 사랑, 성생활로 그냥 인조이 하는 게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되는 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결혼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몸을 탐해가지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의 몸을 탐해가지고 절대 그건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 하면은요, 바람둥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결혼은 부부의 성생활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데 거기다 밑줄이요.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현하고요. 할렐루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장.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율법의 차원이 아닌 복음의 믿음의 차원의 본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시험을 받게 되는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구정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상 차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사상. 손 들어보세요.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네. 이천수 권사님네도 차리세요? 예? 아들이 차려요. 아니 아버지가 믿으시는데 아들이 주여.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상을 차려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목사님은요.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의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상의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뭐냐면 그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시험을 받게 되는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상의 음식이 더 중요한 것보다 영혼이 실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계셨던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게 철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믿거나 말거나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사상을 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제사 언제 지내요? 그렇죠. 12시 당땡하며. 그리고요 어른들이요 신기한 게 빨랫줄 거두라고 그래요. 빨랫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그죠? 귀신 오다가 목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랫줄 거두라고 그러고 12시.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그건 기억해요. 어렸을 때. 제사상을 차려놓고요. 시제를 하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개들이 온갖 동네 개들이요.
정말 희한하게 짖어요. 왜?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짖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그 목사님이요 뭐라 하냐면 귀신을 본대요. 개들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짖는다는 걸. 이렇게 하는 거. 뭐 희한하게 짖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그 목사님은 그런 영적인 눈에 띄신 분이에요. 영안이.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집에 가서 제사상에 했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에 절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사상 왜 지내요? 우리가 조상님들 지금까지 잘 해주셨으니까 조상들한테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목사님 왈 그 조상은요 한 분도 안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한 분도 안 하고 원군에서 중천에서 떠다니는 귀신들, 이 귀신 저 귀신 뭐 이렇게 두루두루 와가지고요 제사 지내려면 그 귀신들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왈 영안이 눈이 떠서 이렇게 보면은요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거기가 아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고 간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요 그 목사님 그랬어요. 절대 우상에게 절하는 음식 먹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의 말씀으로 하면 그 말씀은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장손의 장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요 큰 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와요. 작은 집에서.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직도 기억나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되니까는요 우리 아버지가 절하고 나면 우리 형하고 저하고 절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하고 저를 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꼭 제사 지낼 때마다요 밤 털러 가자고 그래요. 밤 따러 가자고. 진짜요. 그러면 또 신기한 게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큰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 이제 그 저기들한테 얘기해 놓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음식 섞지 말라고. 제사상의 음식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주구장창요 명절날에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명절날에 저는 금식하고 와요. 우리 어머니가 안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됐다 못됐다 그것보다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왜 엄마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추석이 생일이었었어요. 추석이. 지금은 이제 그냥 11월 15일 날 이렇게 지내지만 그러니까는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8장의 말씀에 이것을 드리고 싶은 거. 만약에 재물을 먹음으로써 시험을 받게 되는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을 실족하지 않는 거에 관점을 두세요. 할렐루야.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저야 이제 주의 종이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야 왜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왜 먹어 먹지 마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 뭐 먹으면 되지 뭐 어때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실족하지게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는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9장 10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데 그러나 자유는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방종이 아님을 지적하고 할렐루야. 방종하면 교만을 부르고 교만은 시험에 이르게 하고 또한 시험을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그런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자, 쭉 11장, 12장, 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니까요. 13장 말씀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딱 2가지만 나눌 테니까 졸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3장 찾으셨어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만큼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보는 거고요. 자, 13장. 자, 여러분들 자 읽기 전에 그 옆에 보세요. 유인물 보세요. 프린트물. 6, 13 사랑장. 성령의 은사를 앞세워 불화와 반목을 일삼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목적과 활용 자세를 논하던 바울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 바울은 사랑을 단순히 하나의 덕목으로 찬양하고 교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의 신앙적 의미를 밝혀주는데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사랑의 절대 우위와 필요성.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3절.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삼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4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자, 4절 여러분들, 짝수는 여러분들 시작. 자, 그럼 여러분들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질문, 온유의 뜻은 뭐예요? 온유. 목사님, 가수 중에 이름이 온유라는 애가 있어요. 온유의 뜻, 따뜻한 마음. 어우, 80점. 지포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최창희 권사님. 가재미. 예? 뭐라고요? 길게? 무슨 뭐 또 거 옆에 저기 성경책 옆에 뭐 써 있는 거 그냥 막 읽고. 아이고 자. 온유의 뜻이 뭐예요? 온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이순재 권사님 오래 참고는 앞에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그럼 온유의 뜻이 뭐예요? 주여. 예? 거기다 쓰세요. 그러면 온유 쓰세요. 친절하다. 들으셨어요? 아멘. 뭐하다. 친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때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친절하죠. 근데 있잖아요, 삐지면은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면 친절하잖아요. 당신 먼저 하세요. 당신 먼저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삐지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문 콱 닫고 알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요? 우리 집에 왔다 갔나?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는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옆 사람에게 친절합시다. 옆 사람 바라고 친절합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제가 이순재 권사님 모르셨구나. 제가 저 박광근 권사님한테 이순재 권사님 사랑하냐니까 사랑한대요. 근데 이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친절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요. 자, 온유는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들 6절 짝수는 여러분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옆 사람 바라보고 그 중에 제일은 아니 이것도 좀 뭘 맞아야지. 그 중에 제일은 이렇게 물어보면 옆 사람이 대답해야지. 그걸 답까지 얘기하면 시작.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의 특성, 고린도전서 지금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랑의 특성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거기다 쓰세요. 사랑의 특성 첫 번째는 네? 뭐라고요? 아이와 같다고요? 우리 한갑수 성도님이 아이와 같이 시고 싶으시. 자, 사랑의 특성 첫 번째, 덮어준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덮어주는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애들 있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열이 많은가 봐요. 아니 우리 하연이는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불을 덮어주면요. 다 차내고 자요. 막 발로 뻥뻥 차고 막 이렇게 막 뒤집었다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도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요. 제가 깰까봐 이불을 또 덮어주잖아요. 그러면은 1분도 안 돼가지고 팍 또 차요. 그러면은 계속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세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니까는요. 부부 금술이 좋으려면은요. 이불을요 따로 덮지 마시고 같이 덮으세요. 그러니까. 예? 같이.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덮을 수밖에 없긴 해요. 이불을요 자다가 보면은요 돌돌돌 자기가 아주 무슨 누에고치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사랑은 덮어준다. 두 번째는 쓰세요. 믿어줌 쓰세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세요. 옆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바라는 거. 부는 바람 말고 바람. 여러분들. 네 번째는 사랑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할렐루야.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래고. 할렐루야. 인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아주 잘 들으셔서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 중에 자 8장 9장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연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보가 뭘까요? 역시 재무부장님이나 정확히 하시네. 연보는 헌금이에요. 헌금. 자, 여러분들 요거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읽어보면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있기 2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이방 교회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바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낌없는 연보를 한 마게도냐의 모범을 예로 들어 자 거기다 밑줄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낌없는 연보를 한 거기다 밑줄 치세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낌없는 연보를 한 이 마게도냐인의 여러분들 모범을 예로 들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자 당시 바울의 건의를 손상시키며 예루살렘 교회가 지키는 간섭을 강요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 연역이 침범당하고 있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복음 그 자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빚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지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의 의심이 완화되기를 원했다. 자, 연보를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이방인 그리스도의 관심을 나타나며 그들의 결속을 경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 헌금이 아니라 오늘은 연보 얘기를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 자, 연보.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필수예요.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 잘못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9장으로 가세요. 자. 연보의 원리. 첫 번째. 따라하세요.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 예물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요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돈의 금액을 떠나가지고 정성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는요 1,000원도 꾸깃꾸깃하면은요 다림질로 다려서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제가 부탁드리건데 저기 뒤에 헌금물 있잖아요. 와가지고 지갑 펴가지고 그때 넣지 마시고 수요 예배든 언제든지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정성스럽게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해서 담아갖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연보의 결과 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결과는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보의 결과는요.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많이 거두고 싶으세요? 적게 거두고 싶으세요? 질문 같지가 않으신지 대답은 안 하세요. 많이 걷고 싶으세요? 적게 걷고 싶으세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많이 걷고 싶으세요? 적게 걷고 싶으세요? 많이. 할렐루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11조를 하는데 이제 연보해야 되니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요 11조를 해요. 근데 이분 수입이요 100만 원이 수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1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사람은 10의 1조를 얼마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정확히 하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100만 원일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래서 10만 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해 주셔서 한 달의 수입이요 1,000만 원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만 원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분의 11조는 얼마를 드려야 돼요? 100만 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100만 원. 여기서는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의 수입을 얻어서 10만 원을 드릴 때는요 기쁨으로 드렸는데 100만 원 11조를 드리니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민 좀 되시죠? 그죠? 이순재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1억을 주셨어요. 1억. 그럼 11조 1,0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100만 원 드렸을 때 11조 10만 원 하면 얼마 갖고 생활해요? 90만 원 갖고 생활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11조 하면 얼마 갖고 생활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90만 원을 갖고 생활하고 싶으세요? 900만 원을 갖고 생활하고 싶으세요? 900만 원. 어떻게 그럴 때는 900만 원이라고 크게 그렇게 외치세요?
근데 여러분들 헌금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 왜 지랄하고 왜 5만원짜리가 나왔어? 5천원짜리가 나와야지. 장학일 목사님 옛날에 그랬는데, 아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00만원 벌으면은 90만원 갖고 생활하는 건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가장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신 거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이 만데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직장도 다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는요, 올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감사의 제목을 왜 안 올리세요? 올리세요. 여러분들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감사의 제목을 마구 올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9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시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따라서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죄를 지어서 제물을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어떤 놈을 갖고 갈까요? 그러니까는 야야야야야야, 쟤 죽으려고 그런다. 쟤 데리고 가자.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면은요, 가장 좋은 놈을 가져가야죠. 튼실한 놈을 가져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갖고 하나님한테 가니까는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같으면 받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요, 올 한 해가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연말 결산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에 뭐 돈 놓으면 돈 나온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건강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보는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은혜뿐 아니라, 거기 시작, 영적인 은혜뿐 아니라 밑줄 치세요. 거기다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할렐루야. 가정도 플러스 되게 하시고 자녀도 플러스 되게 하시고 사업도 플러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요, 교회 이름이 사랑 플러스 교회. 사랑 플러스. 사랑이 얼마나 더 있기를 바라는 사랑 플러스라는 거예요. 사랑 플러스. 하나님은 뺄셈이 없는 거예요.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드릴 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넘치도록. 성경 말씀해 보니까 후이 넘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연보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을게요.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게 해주시고, 소출의 양식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뿌러가거나 빌리러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구제하고 선행하는데 앞장서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9절 10절 말씀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10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과시나 자랑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헌물한 거는 절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를 드렸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있었던 서울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장로님이 나쁜 장로님은 아니신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나쁜 장로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 장로님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존경하고 생각하면 명절날 인사드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연륜이 있으신 장로님인데, 그 가정에 사업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 교회 재정에 거의 10분의 1은 넘게 그 가정에서 헌금을 해요. 놀래지도 않으세요. 놀라워라지요 진짜. 여러분들 강남의 교회 결산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들이 늘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저는 그 장로님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으신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때 장로님 가정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장로님, 하나님한테 드린 예물은 내 자랑이 되거나 내 과시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말이 엇나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이 저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저희 가정은 헌금을 안 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참 제가 비통한 마음. 근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회개하셨어요. 마음이 속상해서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우쭐대도 안 되는 거고 과시해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드리지 못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랑장과 수많은 것들 중에 올 한 해 헌금 많이 드리세요 라고가 아니라 연보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심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아까도 봤지만 불쌍한 사람들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수많은 이런 겨울철 날에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소식들 들어보면요, 어디에 동사무소 어디에 바카스 박스를 갖다 놨다, 뭘 갖다 놨다, 훈훈한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부가 돼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해라? 많이 쓰라라고 했어요. 쓰라. 어려운 일을 위해 쓰고 도우시고. 그게 하나님의 풍요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제발 2019년에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교회 교인부들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죠? 아멘. 더 드리세요. 더 드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마다 예물 드리는 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 어머 주님이 또 채워주시네. 어머 또 채워주시네. 어머 또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그냥 이렇게 버는 저기가 아니라, 어제 그러잖아요. 감독님이 돈 따라가지 말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돈 따라가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제 서재에 있는데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면요. 그 목사님 책 제목이요. 돈이 붙는 사람. 그러니까 어제 감독님도 그러더라고요. 돈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마지막 그 얘기 해주고 설교 끝낼게요. 오늘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셨어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한대요. 어제 감독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도 이뻐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 남자가요 딱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돈, 하나님 여자, 하나님 돈, 하나님 여자, 하나님 돈.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하나님 돈, 하나님 여자, 하나님 돈, 하나님 여자, 이렇게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여자를 만났대요. 어떤 여자요? 돈 많은 여자요? 이순재가 어떤 여자 만났어요?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 하니까 진짜 만났대요. 우리가. 아이고 주여. 썩어져가는 육신의 구습을 따라 쫓아가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종에게 하나님께서 오죽 급하시면 얘기하겠어요. 깨끗한 그릇, 세상의 것 즐기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껴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에 대해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하나님 미리 준비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과시나 자랑으로 하는 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많이 드릴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간 말씀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역사하소서.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동행하소서. 다스리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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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손 붙잡고 자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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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또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